사랑하는 우리 알림문교회 가족 식구들, 우리가 잘 아는 그 농부와 흥부, 또 흥부와 놀부 얘기, 콩쥐팥쥐 얘기 잘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흥부와 놀부 중에 내가 누구를 더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또 우리 자매님들은 콩쥐와 팥쥐 얘기 중에서 누굴 더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교육, 복음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 보여줄 겁니다. 대부분 보면 책을 읽을 때나 또 동화 아이들을 가르칠 때나 똑같습니다. 다 거의 그럴 겁니다. 흥부와 놀부 얘기를 책을 보며 얘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놀부구나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나는 흥부구나, 흥부 입장에서 흥부 편을 들고 그렇게 책을 읽습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콩쥐와 팥쥐 얘기 들을 때나 책을 봐도 자녀들에게도 모두 다 너는 콩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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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팥쥐가 아니고 콩쥐다, 전부 다 모두 다 그래서 형제분들은 흥부고,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은 콩쥐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예수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성경을, 하나님을 알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흥부다, 나는 100% 나 놀부 아니야. 나쁜 악한 나 놀부 아니고 나는 흥부야. 그래서 박사로서 이 다음에 많은 걸 내가 얻어야지.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종교가 필요하지.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더 많은 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쪽 빼버립니다. 여기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주님의 성경을 묵상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잘못된 선입견이 우리에게 가라지로 쫙 이렇게 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걷어내지 않는 한, 이 귀한 눈이 떠지지 않는 한, 비닐이 안 벗겨지면 성경을 봐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에서 자꾸 너는 흥부가 돼야 된다, 너는 콩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면 정말 아닙니다. 그것은. 네. 왜냐하면 예수님 필요 없이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럴수록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예수 복음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지고, 왜냐하면 내 생각의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 진리를 알면 이게 뒤바뀌어야 돼요. 이게 참 은혜거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거 뒤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저는 주님을 알고 나니까 제가 그동안에 흥부인 줄만 알았는데 진짜 나 놀부네요. 하나님, 저 놀부예요. 이렇게 돼야 예수 복음이 접해지는 겁니다.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교육으로 안 돼요. 안 바뀌어요, 이거요.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은 나는 그동안에 나는 철저하게 피해자로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억울함을 당한 나는 콩쥐인 줄 알았는데, 착한 선한 콩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내가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거울에 비춰보니까 내 모습이 비쳤습니다. 나는 콩쥐가 아니라 정말 나는 팥쥐네요. 100% 팥쥐예요. 그 사람만 주님을 전심으로 찾아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전심으로 너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기가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는 이게 계속해서 흥부 만들어내고 이게 콩쥐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정말 내가 놀부였습니다. 딱 닮았네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나는 팥쥐, 나쁜 팥쥐였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진솔한 고백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 괴수입니다. 첫째입니다. 난 죄인 중에 첫째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100%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감사와 기쁨의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게 예수님의 복음 진리의 생명입니다. 이걸 알겠습니까? 이게 정말 마음에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존심 상해서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흥분돼.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보다 너 놀부라고, 나쁜 놀부라고 그러면요 화가 나고 열받습니다. 내가 흥분잖아. 왜 나를 놀부다 그러느냐? 자존심 상해버려요. 내가 콩쥐인데 얼마나 선하게 살아왔고 내가 했는데 내가 왜 팥쥐냐? 그리고 덤벼요. 열받아 버려요. 못 받아들여요, 예수 복음을. 예수님을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그 죄인 된 내 모습으로 주님을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만남에 얘기한 거 들어보세요. 자기는 전부 다 피해자고 억울하고, 나는 모두 다 형한테 그 갈시를 받는, 나는 모두 다 흥부고, 나는 모두 다 그 언니한테, 나중에 새로 들어온 새엄마의 그 딸 팥쥐한테 나는 억울함만 계속 당하고, 누명만 쓰는, 나는 전부 다 콩쥐다. 전부 다 콩쥐들 팥쥐들만 모여가지고 얘기하면 거기서 무슨 복음이 나오겠어요? 처음 모임이나 목장 모임 때나 기도 모임 때도 다 나는 흥부입니다, 나는 콩쥐입니다 얘기할 때 아닌데요. 저는요,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니까 저는 내 모습을 이제야 발견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나쁜 놀부입니다. 못된 놀부입니다. 나는 정말 팥짓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심보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귀한 그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복음의 사람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게, 예수 제자를 키워내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부활 공동체인 바로 우리 열림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에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딱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12제자 중에서 클로즈업 시켜, 하나는 베드로, 하나는 가룟 유다를 클로즈업 시켜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죠.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여기 오늘 나오는 나는 베드로에 가깝습니까? 가룟 유다에 가깝습니까? 이게 이제 말씀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대면하는, 그 대면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그건 진정한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다 나 아닌 자기가 원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싶은 다 우리가 위장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기 안 죽으려고. 그 껍질이 벗어져야 돼요. 그 껍질이. 그게 주의 은혜입니다. 그게 성령 체험이에요. 그게 하나님 만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나는 베드로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예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에 가깝습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자고요. 고마워요, 맞아요. 네,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든지 아니면 가룟 유다든지 둘 다 사탄 노릇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둘 다 사탄 노릇했다고요. 정말 그럴까? 그렇고 말고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냐? 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날 심으라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건 하나님께서 알게 한 거다 라고 칭찬했더니요, 우쭐해갖고 여러분, 우쭐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했어요. 나는 예루살렘 올라가면 니들이 원하는 좌의정 우의정 그래 자리 마련해 준 사람 아니다. 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나 잡혀 죽으러 간다. 그 말 듣자 베드로가 확 했습니다. 혈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탁 주님을 가로막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그러면 죽다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이거 예수님이 주인인지 자기가 주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처음 사랑의 관계가 아직 회복이 안 됐다는 얘기. 아직은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절대 주님도 내 마음대로 내가 자지우지하고 싶은 거야. 왜? 내가 진짜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이게 사탄이 이제 속에 미혹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나를 안 죽게 하려고 방어하고 지켜주겠다고 하지만 그런 너의 지킴이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단다. 나는 죽어야 돼. 죽으러 왔거든, 십자가에. 그런데 네가 막는 건 죄인을 구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거야. 그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야. 여러분, 사탄 노릇하는 거 간단해요. 뭐하냐?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교회를 지체들 넘어지게 하는 건 간단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 처음 사랑의 일을 생각지 않고 둘째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탄이 되는 거야. 노릇이 되는 거야.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성경을 주신 말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교회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똑같은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간단해요. 우리가 사탄 되면 도구가 되면 간단한 거예요. 사탄은 그런 사람들은 악마를 이제 그런 사람들 쓰거든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앞세우는 거야. 이렇게 원래 하나님의 일이야 되는데 요걸 뒤집는 거야. 그 마귀가 그러면 그냥 쓰기에 갖고 놀아요. 그러면은 인본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인본주의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입으로 한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계속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진리를, 예수 생명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요. 주님이 지금 앞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부활하셔서 만물을 통치하신 성령을 보여줄 것인가, 이걸 아직 몰라요. 아직은. 그러니까 용기 있게 막 자기 생각대로 안 맞으니까 막 예수님까지 정죄하고 비난하거든요. 그 어려움을 조심하세요. 정말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 거기 물들고 빠지기 쉬워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13장 오늘 또 두 번째 보면은 3절 8절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 그 증거로서 이제 세tuk식을 해주려고 그래요. 죽음을 앞두고 이제 오늘 저녁에 체포당하고 내일 죽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발을 시켜주니까 맨 나중에 했던 이 베드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8절 시작.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시키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내 발은 절대로 시키지 않는다 말은 원문에 영원히 시키지 못한다 그랬어요. 베드로 대단해. 자기 의로움에 오름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어. 그러니까 마귀 같으면 다 버려요. 예수의 생명과 복음의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틈이 없으면 마귀가 틈을 타 버립니다. 그때 바로. 왜냐하면 베드로는 일반 상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인의 발을 시키고 선생의 발을 시킨 것은 가장 하찮은 노예가 종이 주인의 발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수건을 들고 대하를 갖다 놓고 천하의 스승이 제자의 발을 시킨다 그러고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주인이 하인의 발을 시키다니 이게 말이 되냐는 거야. 절대로 안 됩니다. 딱 맞았어요. 자기 생각은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용기 있게 얘기하는 거 자기가 옳다고.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내 발은 절대 못 시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제일 예수님을 위한 척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모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37절 38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또 말씀하신 37절 38절에 보면 나 이제 십자가에 죽게 체포되면 니들 오늘 밤 나 다 버리고 도망간다. 그러면 주님 그래요. 제가 수제자인데 첫 번째로 버리고 가겠네요. 하나님 주님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지금 될까요? 이러면 얼마나 이건 처음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 봐보세요. 이번에 또 이제 열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했다. 주님,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이제 이게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남보다 뛰어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내 목숨까지 내보겠습니다. 주님이 너 넘어진다, 나 부인하고 도망갈 거야. 그러면 맞아요, 제가 첫 번째로 도망가겠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안 돼요. 이것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를 섭하다고 생각해요. 왜? 나를 수제자로 사람들 앞에서 다 버리는데 어떻게 나까지 그렇게 싸잡아서 그렇게 같이 넣어가지고 배신자를 그렇게 모르니까 주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섭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신앙이 아주 굳건하고 열심히 있는 것처럼 좋은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올무에 빠진 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줘야 사랑하니까 베드로도. 그래도 사랑하니까.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목숨 막 바치겠다고 이렇게 내민 사람들 나는 겁나요. 나중에 간 빼먹으려고 그러더라고. 나 별로 안 믿거든요. 다 자기 울음 자기 열심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정말 반복해서 강조해야 제일 중요하고 곧 붙잡혀서 십자가의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창피당했어요. 예수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3번이나 넘어졌어요. 가룟 유다를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 내가 베드로에 가까운지 가룟 유다에 가까운지 제가 좀 말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보면 2절에 이렇게 가룟 유다가 누구인가를 예수님께서 곁들여 보시고 말씀합니다. 2절 시작.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어줬어요. 이미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누가요? 악마가 생각을 처음에는 집어넣었어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 사각하지 말고 죽은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해야. 살리고 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 안에 있을 때만 생각이 올바른 거예요. 진리 안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악마가 이미 예수 팔 생각을 가슴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처음에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마귀는 우리를 끌고 갈 때 넘어뜨리고 이제 끌고 가서 이제 같이 자살해서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마귀는 원래부터 살인자고 거짓말쟁이였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생각으로 집어넣었어요. 예수 팔 생각 계속해서 집어넣어 주었어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이번에는 이제 그 생각이 가득 차자 어떻게 됐냐?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몸속에 쑥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가룟 유다를 사로잡아 버려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일을 어서 하여라.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쑥 들어가 버려. 먼저는 뭘 해놓고 생각을 집어넣었다가 그렇게 꽉 차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그냥 사탄이 악마가 그냥 그 몸속에 들어가 버려요. 가룟 유다 속에. 그래서 사로잡아 버려요. 이제는 그때가 되면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해버려요. 시키는 대로. 그런데 본인은 그걸 몰라. 본인만 몰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몸 위에 자살하게 시키니까 걔는 몸 위에 자살 죽어버리잖아. 이런 일들은 12제자 그 속에서 일어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얘기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있는 말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요. 예. 그러면은 이 사탄 또는 악령, 이제 악령이 왜 사람의 몸에 들어가려고 그럴까 하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사람의 몸에 자꾸 들어가려고 그럴까? 이런 사탄과 악마와 악령이 왜 사람 몸에 자꾸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미친 사람만 정신분열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대로 이제 자기 도구로 써먹거든요. 왜 사람의 몸에 악마와 악령은 들어가려고 그럴까 자꾸?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있거든요. 가룟 유다는 악마에 사로잡혔거든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 이게 영적인 세계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눈이 떠져야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보이고 악령의 역사도 같이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 신령한 눈이 떠지지만 안 보여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 부끄러움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악마나 악령은 자기 부끄러움을 가려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 처음에 그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다 그러죠. 그 타락한 천사가 원래는 피조물이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가장 잘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그리고 이 루시엘 천사가 같이 섬겼어요. 주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 천사장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내쫓으려고 그러는데 억울함을 품고 여러분 타락한 영은 회개를 못해요. 사람만 회개해요. 동물도 절대 회개를 못해요. 사람만 죄를 인지하고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을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러면은 이 쫓겨날 때 루시엘 타락 천사가 공중으로 쫓겨나갈 때 뭘 했느냐? 3분의 1 있는 천사들 3분의 1, 거기 3분의 1이 타락했죠. 천사들이. 그들이 뭐야? 악령 귀신이 되는 거예요. 끌고 같이 데리고 미혹해 같이 데리고 나왔어요. 공중으로 내쫓김 받았어요. 그런데 얘들은 타락한 영이에요. 옷이 없어요. 집도 없어요. 쫓겨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영이에요. 영, 타락한 영. 그러니까 어디 우리 사람처럼 몸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사람 몸에 자꾸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고 위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거할 처소가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되거든요. 이 타락한 악마는요. 그래서 벌거벗은 채로 영으로 내쫓김을 당하니까 그 자꾸 사람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살코초를 차지하려고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 속에 생각을 집어넣었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계속 그 생각에 가득 차니까 자기가 직접 들어가 버려요. 가룟 유다 속에 몸 안으로. 왜? 거처를 삼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옷 벗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 빨리 옷을 입잖아요, 사람.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구원 얻은 그 무리들 그들은 뭐냐? 흰 옷 입은 큰 무리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 입혀준 흰 옷이 있는 거예요. 타락한 영은 옷이 없어요. 거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옷을 입고 거처를 삼으려고. 이런 영적인 세계가 눈이 떠지지 않으면 이게 도저히 몰라요. 이게 성경을 봐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세상 학문에 가득 차고 인생을 경험을 많이 해도 누가 이런 것을 깨우쳐주고 가르쳐줄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옳다고 말한 얘기가 자기가 베드로처럼 뭔 말을 한지조차도 지금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면 그런 말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사탄 악마는 왜 사람에게 들어가려고 그러냐? 몸 안에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게 하고 처소를 예비한 거고, 두 번째로는 뭐냐? 택한 자,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택한 자는 뭐냐? 이들은 그 영혼을 속여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요. 속여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베드로처럼
장담하고 특별히 자기는 의론치 하고 나는 목숨도 다 바치겠습니다.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진짜 이거 조심해야 돼. 영적인 굉장히 교만해야 바벨탑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 영적 상태가. 그래서 사탄이 뭐예요? 틈을 타고 확 넘어뜨려서 창피는 부끄러움 다 당하게 해요.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직접 3년 6개월 동안 직접 진리를 배우고 기적을 보고 직접 예수님을 보았던 그 가르침을 받았던 베드로도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그 10배, 100배로 더 할 사람들이에요. 그게 눈에 보여야 돼, 성경 묵상할 때. 베드로 3번 부인했다. 나는 300번 부인하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는 은혜를 부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사탄과 이런 악령, 타락한 3분의 1 천사가 사후에 죽은 자가 그 영이 70세인데 그 먼저 죽었으면 그 남은 연수 동안 이제 귀신 노릇해갖고 사람에게 흙을 먹으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 몸을 먹어가지고 질병이 왔다. 이제 이게 요 말의 동네에 있는 저기 성남 뭐뭐 교회 이게 베레아 아카데미 거기 그건 아니에요. 예.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무속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은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 사탄과 악령이 어떤 사람 몸 안에 그걸 옷을 입고 거처로 들어가기를 좋아할까 하는 거.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들어가기를 좋아할까. 아무렇게나 못 들어가. 절대 못 들어가요. 들어가고 싶어도 어서 오십시오라고 그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형편이 다 맞아졌을 때 쑥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마귀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야, 내 책임. 네.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영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장학은 못한다 할지라도 가룟유다처럼 틈을 타요. 그리고 계속 우리를 속이고 끌고 다녀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내가 틈을 내줄 때 들어오는데.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성경에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거예요. 왜? 마귀는 틈을 타니까 믿는 사람에게, 교인들에게도.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몸 안에 자꾸 들어가기를 좋아하냐? 첫 번째로는 거짓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들어오기를 좋아합니다. 이건 딱 마귀 아지트처럼 아주 잘 갖춰졌습니다. 거짓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와 그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걸 잘 몰라요. 종교생활 하기 때문에 몰라요. 인본주의 신앙자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경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했냐 보다도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여론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여론, 사람들의 여론. 세상에서 여론조사하죠. 그걸 교회 안에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고 물들을 수 있어요. 그걸 인본주의다 그런 거예요. 역사상으로 보면 인본주의에서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없었어요. 주님의 촛대를 옮겨버렸어요. 성경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우선시할 때 베드로에게 사탄이 가지고 놀고 들어와 버려서 그 마음대로 자지우지하고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도 막아버리고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죽다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그 악령이 있다가 이제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물 없는 곳이라니까 자기 거처를 옷을 입을 대상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거처를 자기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처를 찾아보는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자기가 생각했어요. 여러분 타락한 영은 다 인지가 능력 생각 다 있어요. 성경에 봐보세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다시 그때 나왔을 때 그 집에 들어가면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그냥 친숙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와 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깨끗이 다 소재가 되고 비어있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거야. 여기구나. 그래서 가서 자기 혼자만 들어온 게 아니라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끌고 들어왔고 그 안에 들어와서 거쳐 삼고 살아버렸어. 그러니까 처음보다도 그 형편이 더 비참해졌더라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요게 종교 생활이에요. 뭐예요?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요게 거짓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이건 답이에요. 이렇게 되면 7 귀신이 들어와 버렸다니까, 데리고. 얼마나 살기가 좋은지. 거짓 종교 생활은 바로 그 심령 속에, 그 몸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너무 자기하고 잘 맞거든. 여기에서 살기가 너무 좋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짓 종교 생활을 할 때이고, 두 번째로는 마귀가 자꾸 이게 들어가기를 좋아하고 거쳐 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냐? 어떨 때냐? 자기 위치 이탈을 했을 때 그래요. 자기 위치 이탈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알맞은 우리를 사랑해서 정하는 위치를 정해줬어요. 위치를. 모고는요 이 자리다, 그 다음에 목자는 이 자리다, 초원지기는 이 자리다, 목사는 이 자리다 정해줬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런데 그게 자기 위치 이탈을 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거 뭐예요? 바로 마귀가 가지고 놀 그 먹이감이야. 그건 뭐 밥이에요, 밥. 하나님이 가장 미워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영적 질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치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루시퍼가 뭐예요? 주님의 보좌로서,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뒀더니 그것이 뭐예요? 위치 이탈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교만해. 그런데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거기에 3분의 1 그 타락한 같은 천사들도 공중에 쫓김 당할 때 그 위치에 이탈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해준 위치가 있거든, 천사들도.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그 내쫓김을 당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천사장과 3분의 1의 악령, 타락한 영은요 공중을 내쫓김 당했고요, 범죄했을 때, 위치탈을 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을 때 어디로 쫓김 받았어요? 에덴 동산 밖으로 하나님 내쫓아버렸어요. 아셨어요? 네. 하나님 내쫓긴 게 달라, 위치도 다. 사람하고 타락한 영하고는. 그러니까 이게 다 마찬가지거든.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영적 질서를 다 파괴해버린 거예요. 위치탈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가장 미워합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세운 영적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봐보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주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왜? 그도 다 잘못도 있고 그래요. 의심도 왔다 갔다 하고, 순교당하기 전에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자 보내서. 뭐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자 중에 왜 제일 크냐? 간단해요. 그는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 주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위치 이탈, 하나님이 정해준 그 위치를 절대 위탈하지 않았어요. 이탈하지 않았어.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저 세례요한을 보니까 저 엘리야 같기도 하고 정말로 저 메시아 그리스도 같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와서 물어봐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보내봐요.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냐? 밝혀봐. 너 정체성 밝혀.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말했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자입니다. 자기 위치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이게 겸손이에요. 교만은 뭐냐? 아는 체, 잘난 체 하는 게 그런 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교만이고 그런 거고, 성경이 말하는 그런 걸 교만이다 그러지 않아요. 자기 위치, 하나님의 정해진 위치를 떠나는 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야, 교만. 타락한 천사처럼, 악령들처럼. 겸손은 뭐냐? 끝까지 세례요한처럼 주님이 주신 그 자기 그 위치에 끝까지 꿈쩍도 않고 거기 위치에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오냐 겸손하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람들이, 제자들이 여론 모아가지고 죽으면 안 됩니다. 주님 죽으면 그럼 우리 뭐가 됩니까? 주님 자 투표합시다. 여론조사해 봅시다. 자 12대 빵!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주겠습니다. 죽으면 안 되죠. 12대 빵 부결됐습니다. 아, 할렐루야. 이제 이러면은 하나님 나라는 온데간도 없어지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에 여러분 휘둘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사탄은 물러가라. 그래서 겸손하다는 말은 내가 상이 좋든 안 좋든 누가 알아주든 안 말아주든 상관없이 주님이 나에게 정해준 그 위치에서 끝까지 충성하고 섬기는 게 그게 예수님의 겸손이었어요. 예수님 그렇게 구원 사역을 이뤘고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임하게 해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정해준 그 자기 위치를 잘 이렇게 지켜가고 섬기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분들이 보면 굉장히 있으셔요.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 교회에 복되게 해주셨어요. 감사하죠.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진리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 세상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일터에서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처절한 경쟁사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항상 인생을 쫓겨 살고 왜 쫓겨인지 모르고 쫓겨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떨렁 정신 차려 보면 퇴직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경제는 상대방을 이긴 것이 경쟁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주님이 정해준 그 자기 위치를 아는 것이 진정한 경쟁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 사탄은 왜 베드로는 틈타서 넘어지게 하고 가룟 유다는 왜 그 몸 안에 들어가서 사로잡아 자살에 죽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건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는요. 베드로도 넘어뜨렸어요. 틈타가지고 마귀가 키질을 또 다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대사도가 됐습니다. 가룟 유다는 목매어 자살해 죽었습니다. 배창시 창자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다를까? 그것은 내 안에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영,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내가 얼마나 의롭느냐, 내가 얼마큼 이렇게 죄를 지었느냐 그런 차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느냐 이 차이예요. 베드로처럼 내가 부족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사람은 절대로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사망하고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가룟 유다는 결국 착한시킨 대로 결국 죽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사탄과 악령은 나는 사로잡을 수는 없지만 틈은 탈 수 있어요. 얼마든지 틈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성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껴있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 있는데 어떨 때 그런 사탄이 나를 틈타기를 좋아하고 틈타고 싹 이렇게 틈을 타서 마음대로 우리를 미혹할까? 넘어지게 할까? 그래야 넘어지지 않거든요. 그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 영이 잠들었을 때, 내 영이 잠들었을 때, 또 내 영이 병들고 약해질 때, 이때는 마귀가 틈을 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갈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같이 깨어 기도해라.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랬어요. 마귀가 틈탈 거 보였거든요. 왜? 지금 제자들은 걱정 충만. 왜? 지금 예수님 따라왔는데 3년 6개월 동안 자기 시간 몰질 모두 몸까지 버텨서 지금 예수님 따라가서 예루살렘 입성해서 로마 제국 외세 물려치고 그 자리에 예수 정권 수립하면 그 가장 큰 자리 차지하려고 이렇게 충성을 맹세하고 눈도장 찍으려고 애를 썼고 그 열심을 냈는데 그 자리 차지하려고 예수님 죽어버리면 닥쳤던 개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야? 큰일 났어. 걱정이 충만했어요. 영이 완전히 병들었고 완전히 다운돼서 약해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 시간에 기도해라. 안 들려. 말씀이 안 들려. 절대 안 들립니다.
기도해라. 마귀가 베드로야, 너 들었다 놨다 키질하고 있다. 지금 너 마귀야 틈타. 너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 지금 깨어 기도해라. 안 들립니다.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씀했는데도 안 들릴 때는 왜? 영이 병들어 버려서 그렇습니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약할 대로 약해져 버렸습니다. 가지고 놀아. 여러분, 성령이 가지고 놀아야지 악한 영이 가지고 놀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근데 본인은 몰라, 그런지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해도 마귀가 틈을 타기 쉬울 때, 넘어지기 쉬울 때가 언제냐 하면 이 분을 품었을 때입니다. 하루를 넘긴 분을 계속 품고 있을 때, 이때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해가 지도록 왜 불을 품지 말라 그랬을까? 마귀가 틈을 타. 그럼 해가 진단 말은 말이야. 우리나라를 24시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하루 계산법은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분을 품는 걸 절대로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혈기자 아주 훅훅 한 사람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마귀가 틈을 타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자꾸 자꾸 네가 바보니까, 네가 병신이니까 그러지, 네가 쪼다니까 그러지, 아이고 계속 부채질을 하고 충동질을 하면요 전부 다 벌떡 해갖고 넘어집니다. 다 창피 부끄럼 당하는 거야. 그래서 부채질을 하는데, 마귀가 옆에 충동질을 하고 부채질을 하는데, 불나는데 부채질을 하는데 불이 안 타오르겠어요? 더 타올 수밖에 없죠. 우리는 다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보다 10배로 많이 주님 나는 넘어질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깨어 기도해요. 주님 앞에. 나는 괜찮아, 나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이런 사람들 기도 안 합니다. 정말 날 쳐서 주님을 구하는 기도가 어려워. 안 나옵니다. 그런 기도는. 그리고 기도할 시간에 사람한테 전화질하고 사람한테 얘기하고 사람한테 속마음 속상한 얘기 다 하고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어린아이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영적으로 확 깨워줘야 되는데 그 사람 나하고 같은 영적 수준인데 깨울 수가 있나? 동조만 하지. 영이 점점 병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병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주님은 그래도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은요. 오늘 여기 3장 1절을 봐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하죠. 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아멘. 그런데 누구만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 이게 이제 성경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누구만 사랑한다 끝까지? 자기 사람만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기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부터 택함 받은 부름 받은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을 끝까지 사랑해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 주님의 사랑을 이길 만큼 우리가 그 사랑의 줄을 끊고 나갈 사람들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주님의 이제 곧 몇 시간 후면 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돼 있어요. 유월절 바로 이제 양 잡는 날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만인의 죄를 짊어지고 양으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이런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처음 사랑이 세워지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이게 세워져야 이웃사랑이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 사랑 아니고 주님의 사랑. 내 사랑? 그건 거짓 사랑이야. 그 얼마 못 가.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지. 주님의 사랑도 홀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내 사랑으로 섬긴다고 그 자기 사랑 만드는 거야. 그건 예수 제자 삼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보면 다 주님이 다 드러냅니다.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들을 그 증거를 보여줘서 13장에 첫 번째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이 발은 무슨 발이에요? 예수님, 나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잡혀서 신문당하니까 죽을까 봐 푸르르 도망가는 이 발, 배신의 발, 더러움의 먼지가 묻은 발, 이 발을 주님이 아시면서도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어요. 그 사랑의 증거예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망쳤던 그 발을요, 예수님 데리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는데 그 베드로를 위시한 그 7명의 갈릴리 출신 그 제자들요, 그 가서 그 빈금물질하고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가시잖아. 주님이 끝까지 사랑한 증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을 맛을 봐야 돼. 이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쓰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오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안 도와주고 안 풀어주냐? 그건 아직 이 사랑 속에 아직 안 들어왔고, 내가 그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헌신했는데, 충성했는데 그것도 자기 열심으로 한 거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성경에 보면 두 대화가 나와요. 복음서에 딱 두 가지 대화가 나오는데, 두 종류의. 첫 번째 대화는 뭐냐? 빌라도의 대화예요. 예수님, 빌라도 총독이잖아요. 책임져야 될 사람이야. 예수님의 사형에 대해서. 그런데 책임을 안 지켰다고 뭐냐? 씻대가 있고 물 씻으면서 나는 예수의 죄와 나는 무관하다. 그리고 책임 회피하는 요 비굴한 손씨 있는 거. 이게 빌라도의 대화예요. 자기 발뺌하는 거야. 쑥 발뺌하고 어려웠으면 쪽 빠져버려. 이게 다 빌라도 대해놓고 손 씻은 그 행위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사용한 대화는 그와 정반대예요. 도망갈, 배신 때릴 이 발을 끝까지 사랑하는 증거로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줘요. 내가 너희들이 배신하고 나를 발로 이 발로 걷어차고 도망가도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그 증표로서 발을 씻겨줬어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 속에 그 사랑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두 번째 부분은 끝까지 사랑한 증거는 최후의 만찬하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건 내 몸이다. 너희들 먹고 살아야 돼. 난 죽지만 너희들 살아야 돼. 이 피를 마시고 생명의 피 마시고 언약의 피 마시고 너희들 살아야 돼. 나는 죽지만.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자신의 몸과 피를 내주시고 그 사랑, 그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그 친구로서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 안에 나타난 그 확실한 증거인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영원한 사랑, 끝까지 사랑, 그 사랑 속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 지금 살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사랑 안 하나 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 어떻게? 그러면 오늘 말씀 이제 받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정해진 위치를 이렇게 이탈하지 않고 가룟 유다처럼 그리고 또 타락한 천사장처럼 또는 악령처럼 이렇게 위치 이탈을 하고 끝까지 섬길 수 있을까 적용할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을 제가 적용할 수 있는 거 하나 줄 테니까 하나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한 주간에 바로 너 이거야 라고 정해 주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한번 실천하고 순종하고 한번 적용해 보셔서 목요일 날 하나님께서 금요일 날 목장 모임할 때, 토요일 목장 모임할 때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끄셨는가를 같이 그 체험한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 그런 목장은 아무리 멀어도 오지 말라 해도 달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땐, 이웃과의 관계, 형제 자매끼리 관계가 안 좋을 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목장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땐 먼저 하나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먼저 하나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그게 나의 이웃과의 관계는 내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준 거예요. 혹시 부딪히거나 보기 싫거나 싸우거나 계속 관계가 뒤틀리거나 그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똑같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과의 관계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풀어주셔요. 둘째 사랑을 앞세우지 마시고 첫째 하나님 사랑 관계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첫째 사랑이 회복돼야 가능해요.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우리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율법 종교 생활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그 이웃과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점검해 봐도 내가 하나님 관계하고 별로 이렇게 안 좋고 뒤틀리거나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한 그 영혼을 멀리 내다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멀리 내다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키웠거든요. 여러분 7절 봐보십시오. 아무리 얘기해도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자기 생각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7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지금은 또 내가 백날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이후가 언제요? 약속의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는 네가 다 알게 될 거다. 예수님 그렇게 멀리 내다보고 사랑들을 키우고 세웠어요. 그 다음에 그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자들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우셨냐 하면은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36절을 보십시오. 오늘 3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항상 멀리 내다봤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저를 살자면 어떻게 제가 변화될 것인가? 지금은 엉망진창이지만 잘난 체하고 의로운 체하고 다한 체하고 얼마나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 그래 사람은. 그러니까 이후에는 나를 따라오게 될 거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고 복음 증거해서 3,000명 구원시키고 5,000명 제자가 세워지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성경 말씀 성경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자녀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목장 식구들, 초원 식구들을 세우고 이렇게 회사에서도 막 복장 터지죠. 복장 터져. 아이고 저거 어떻게 언제나 변화될까? 저거 뭐가 되려고 그러나. 그래요, 다 그래요.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키웠고 우리 영적인 니들 다 그렇게 우리 뒤에서 세워준 거예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는 알게 될 거다. 네가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너도 나를 따라오게 될 거다.